사단이 성도를 속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거짓 소문으로 교회와 사람들이 소란스럽습니다. 그 소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재림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성경의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요즘 지금의 한국의 상황이 더 영적으로 소란합니다. 그래서 요즘 재림과 이단에 대한 설교가 가끔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서 교인들과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개인과 가정이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 모두 다 구원의 행렬에서 결코 뒤처지거나 벗어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사단은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에 그 분명한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이렇게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영으로 속입니다. 영으로. 사단은 성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문제들을 이용합니다. 이는 성령을 빙자하거나 거짓된 영을 통해서 거짓된 교훈을 전하기도 하고 속여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것에 약합니다. 불신자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말에 솔깃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거칠게 얘기하지요. 뭐 했어? 뭐 하고 살았어? 막 이렇게 협박하듯이 이야기합니다. 큰일 날 거야. 빨리 부적 하나 써야 돼. 뭐 이래가면서 협박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속습니다. 바울 당시에 영적으로 신비한 표적을 행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단은 성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물질을 빼앗고 사람들을 사단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사단은 평범한 신자를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특기입니다. 특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유도 모르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별일 아닌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고 편하지가 않고 뭘 해도 기쁨이 없는 그 불안함이 어무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이, 뭐가 그래?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고 잘 불렀습니다.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습니다. 다 찬양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찬양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불안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 때 다윗이 찬양을 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사울 왕에게 평안이 회복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아,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다 해서 그는 왕이 되어서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마귀가 공격할 때, 이유 없는 불안과 괴로움을 줄 때 찬양을 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불러도 좋고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청년 때 잠자는 게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잠자는 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가위를 자주 눌려가지고. 가위 눌림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잠은 들어서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귀에 들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가위 눌림이거든요.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위 눌림이 자주 있어가지고 저는 잠자는 게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 두려움에 잠들면 여지없이 가위 눌려가지고서 막 식은땀 흘리고 괴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귀를 물리쳤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나도 찬양을 불러야겠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잠을 자야 되니까 또 찬양을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찬송가 테이프를 틀어놓고 조용하게 그 찬송가 가사를 들으면서 잠을 잤습니다. 100%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불러도 좋지만 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언제 어디서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왠지 모르는 괴로움이 다가올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의 영이 내 속에 굳건한 믿음과 능력을 주심으로 불안함을 이겨내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마귀를 물리치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합니다. 어떻게 영들을 분별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합니다. 예, 핵심은 사랑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주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말로 속입니다. 당시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바울과 말 한마디 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과 말했어. 내가 바울과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바울의 영적인 능력과 권위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속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라면은 귀가 솔깃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인이나 주식 사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속는 거 하니 유명한 연예인, 탤런트 영화배우가 그거 투자했대. 유명한 교수가 그 코인에 돈 집어넣었대. 그래? 그렇다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라니까. 그 이야기 듣고 전세금 빼가지고 코인 주식에 투자해서 큰 낭패를 보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험한 세상에서는 남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단의 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하면은
95%는 이단입니다. 결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밖에서 어떤 좋은 사람이 있는데 기도 한번 하러 가자. 95%는 이단입니다. 물론 5%는 건전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유명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밖으로, 교회 밖으로 끌어내서 성경 공부하게 하고 상담하게 하고 기도회를 갖게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기도회 하자, 상담하자 하면은 일단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반드시 물으십시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 이단 이런 것들 넘어가가지고 그 소중 가정이 파탄이 날 정도입니다. 영혼이 망가집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 한 번의 예배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예배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 한 50년 됐습니다. 저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어딜 가거나 이래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 말씀이 단 줄 알고 말씀을 듣고 메모하기도 하고 또 새벽 예배 가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 믿고 살아도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뭐 다른 게 더 있겠지? 없어요. 없어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목사가 묵상하고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 말씀 20분짜리 밖에는 안 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일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새벽 말씀 8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새벽마다 듣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로 속인다 그랬습니다. 말로. 그러니까 말로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어디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어디 좋은 기도회 모임이 있다, 어디 상담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데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면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말에 속아서 헛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제안을 받으시면 저한테 먼저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허락을 받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편지로 속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편지는 성경입니다. 바울 서신은 전부 다 성경이지요. 처음에는 편지로 시작을 했는데 성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단들은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교인들을 속여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성도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과 사람들을 분별하는 힘을 갖고 여러분이 듣는 말씀과 설교 중에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지식도 얻고 그렇게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가면은 위조지폐 감별사가 있습니다. 연봉도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만지면은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한 번에 안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훈련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훈련하는가 하니 진짜 돈만 만집니다. 진짜 돈만 하루 종일 촉감, 질감, 온도, 두께, 미끄러짐 진짜 돈만 하루 종일 만져요. 그래서 가짜 돈을 딱 만졌을 때 대번에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단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어떻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고 JMS가 어떻고 문선명이 어떻고 그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적인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이외에는 그거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시고 예배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유치원 소풍 가면은 그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노란 모자 쓰고 노란 옷 입고 단체 사진을 찍으면은 똑같은 병아리들이에요. 근데 내 새끼는 한 번에 알아봅니다. 사진을 찍어도. 그 콩알보다 작은 사진 속에서 내 새끼는 한 번에 알아봅니다. 왜요? 내 새끼는 매일 보기 때문에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도 눈매, 얼굴, 인매, 입술, 표정 이걸 보면 내 새끼인지 한 번에 딱 찍어냅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싸위가 많으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에 집중할 때에 합당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로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로 옷 입을 때 사단의 세력과 교훈을 알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래야지만 마귀와 악한 것들의 괴계와 흉계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아래서부터 갑옷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의 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그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는 이 소식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진리의 띠는 허리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의 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띠가 우리에게 견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지 입었는데 고무줄이 늘어나거나 허리띠가 풀려지면은 허리춤 잡고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띠가 튼튼해야 됩니다. 예수의 띠로 튼튼하게 허리를 동이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의 흉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의로움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원받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는 곧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신을 신고 예수를 띠로 하고 예수를 의의 흉배에 대고 예수의 투구를 쓰고 예수의 방패를 들고 예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악한 마귀 사단에게 결코 지지 않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를 옷 입으시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며 매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은 평안하고 삶은 담대하며 우리의 영혼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악한 자들이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이 시절에 오직 예수의 이름과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악한 것들을 분별함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부르겠습니다.